함께 봉독할 말씀을 누가복음 2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물으리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나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릴 그 영생,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 아이를 허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데 그 중에 자신의 자식들도 그 능력을 보고 나서 그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식들을 데리고 오죠. 그때 그 제자들은 이제 데리고 오지 말라고 꾸짖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들을 금하지 말고 오는 것을 허용이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또 제자들을 막으셨죠. 두 번째는 한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물어보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시자마자 이제 다시 답변하시기를 근데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바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 부자가 아주 너무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다시 떠나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부자와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는 자랑스럽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모두 하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등장했던 이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 도화지는 새로운 것들을 이제 그려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사람을 그리면 이제 초성화가 되고, 풍경을 그리면 이제 풍경화가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들은 그 교육을 받아서 그대로 자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의지할 대상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부모님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고 부모님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으를 찾으시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겸손함, 그래서 어떠한 말씀으로 물감을 그려도 그 형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할 수 있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 관리는 어땠습니까? 율법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기는 살았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하게 여겨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는 살지만 하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스스로 살아낼 힘과 재능과 부가 있습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대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렸다고 따랐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과연 네가 말한 그 모든 것 안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족까지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족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물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물질을 팔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 부자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신의 갈 길을 떠나가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그려진 그림 위에 우리가 다른 그림을 그리려면 그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새로운 도화지가 있어야, 내가 어떠한 것을 그려도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도화지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도화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그려나가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데, 이미 그 도화지에, 이미 내 신앙의 도화지에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이고 나의 부모님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이고 나의 자식이 우선인 삶은 절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가정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가정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가정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왜 자꾸 그렇게까지 교회 나가냐고 뭐라 하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가정 일에는 소홀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는 왜 같이 가지 않는, 이러한 핍박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는 가정에 충실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을 두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내가 가정과 시간을 보내고 내가 나의 삶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자세와 삶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이미 선이 그어져버려 낡아진 그런 도화지를 우리는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뒷전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서는 나의 행복과 나의 자유도 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흔히들 번아웃이라고 하죠, 요즘.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떠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번아웃이 온대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찾기가 힘들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우리가 흔히들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것을 떠나서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그 번아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번아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나의 삶은 더 이상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일에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더 이상 이제 번아웃이 와서 못하겠다. 의미를 찾지 못하겠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이러니까 나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나의 행복과 나의 의지와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보다 이렇게 먼저 우선이 되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루고 나의 행복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만두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이는 우리가 이 현실에 더 충실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일이고 확신에 들려고 해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나의 삶을 살아내기에 바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뒷전으로 두는 경향이 오늘날 우리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들과 똑같이 나도 나의 행복을 찾아 떠나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도 잘 먹고 잘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들과는 좀 더 다른 신앙,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합당한 복과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 그들의 삶은 고난이 시작되었고 전쟁터와 같은 삶의 연속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들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하얀 도화지와 같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나아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계획하고 경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작해 나가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는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사오니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아무리 힘든 유혹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